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좀 짧게 우리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아까 누가 이제 찬양도 시작하는데 언제 끝나요 하는 애들의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금방 끝나요. 네.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얘기했으면, 준비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모모라는 책 알아요? 모모? 네,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읽어봤어요? 내용이 뭐예요? 재밌어요. 맞아요. 네. 우리 아직 못 읽어본 친구들은 이 모모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하엘 엔데라는 작가의 모모라는 책은 이것에 관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 모모라는 주인공이 사는 이 원형 극장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북적북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모모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습니다. 모모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모모 주변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모모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모모는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친구들이 이 회색 신사라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더 이상 모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을 빼앗겨서 시간을 먹고 사는 이 회색 신사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하고 그들의 삶이 효율적인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한 뒤로 모모를 찾아오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시간을 또 쪼개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날마다 그들은 더 바빠질 뿐이고 또 시간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회색 신사들은 사실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며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모모는 친구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이 시간을 만든 호라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30분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카시오페아라는 거북이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찾아주기 시작해요. 네,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또 이곳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목표를 향해서 내 것을 아끼고 또 쪼개면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만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바쁘다는 것이 마치 칭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바쁘기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이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하루는 과연 어떠셨을까요? 안식일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처럼 멋진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서기관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기에 제사장도 아닌 자가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건지 라는 의구심을 품고 수군거릴 때 하늘을 찌르는 괴성이 들립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실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회당이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라며 혼란에 빠져있던 무리들 사이를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또 바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릴까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못하시고 시몬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마 밤늦게나 돼서야 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예수님의 하루가 지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에 기록된 21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북적이고 또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빠도 아름다웠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주 이른 새벽에 그것도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늦게까지 사역하시느라 너무나 힘들고 지치셨지만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이 바로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조금은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또 우리가 반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한번 우리 친구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개월 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혹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난 올해 시작하면서 뭘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운동할 거야? 라고 결심했던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또 이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많은 결심 중에 하나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작심삼일 만에 끝나는 일. 우리가 또 작심삼일 만에 끝나는 것들, 다시 그 끝나는 순간부터 또 작심삼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면 3일 만에 또 혹은 3일도 안 돼서 포기해버리거나 끝내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끝낸 그 당시에 포기했던 그 순간에 또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니면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바로 제대로 된 순서를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혹은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해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게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기 예준이가 있나요? 나갔어요? 네, 우리 예준이가 여기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준이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네. 아, 거기 있어요? 아, 미안해요. 얘기를 못하겠네. 숙제를 학교 갔다 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숙제를 먼저 해야 돼요. 숙제 없어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전에 해요. 그러니까 꼭 미리 하고 자기 전에는 잘 준비를 하고 자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때서야 숙제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때 숙제를 하고 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의 방법 순서를 잘못 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그 순서를 올바로 정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삶의 방향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확한 길인지 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꿈이 있어요? 네, 비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확실하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꼭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늘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보통 자동차에 달린 내비게이션 알죠, 여러분? 길 안내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 그래서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 내비게이션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 네? 뭐요? 삼겹살이요? 전수님이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 네? 뭐요? 성경책이요. 맞아요. 아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리 친구. 성경책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안내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왼쪽 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이 좀 더 맞는 길 같은데 내가 예전에 가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가봤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빠른 길 혹은 내가 가봤던 익숙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때로는 그 길이 험해 보이고 낭떠러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최적의 길로 가는 그 안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꿈과 앞날을 계획하고 기도로 그 가는 길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딩이니까, 초딩들도 요즘에는 학원을 많이 다니죠. 안 다녀요? 다행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언니 오빠들이 되면 그 학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네, 모든 것을 학원에 맞춰야 되고, 네,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학원 갔다 오면 또 공부해야 되고, 네, 너무 맞아요. 네, 여러분 벌써 걱정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 학원을 다니는 거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주일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먹어야 돼요? 아침 먹어야죠.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학교요? 주일날? 그렇죠. 교회 예배하러 와야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장애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닥쳐올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 또 우리가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잘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어린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한 주 열심히 잘 연습해서 어린이 대회에서도 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죠. 네,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찬양할 때도, 또 말씀을 암송할 때도, 율동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른들은 혹은 거기 있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다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